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0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멘.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에는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는 내용이 세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열왕기상 20장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 왕과 두 차례에 걸쳐 전쟁을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람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리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첫 번째 전쟁의 내용을 기록한 장면이에요. 13절부터 보시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가 끝이 났을 때 갑자기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아람과의 전투를 앞두고요 북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아합 왕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후 문맥을 좀 보시면 아합 왕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것은 은혜이고요. 그리고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20장 1절이라든지 이후에 29절을 참고해서 보면 이 아람의 군대는 이미 완전 무장한 전차와 마병들이었고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 그 병력을 자랑했습니다. 아합 왕은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놀라운 말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손에 이들을 붙이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합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합은요 악한 왕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렇게 행사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합은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지 이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게 돼요. 14절에 아합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고 했습니까? 선지자가 대답하죠. 지방의 젊은 장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이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러자 15절에 아합이 이 지방의 젊은 군인들을 모집했고 그로 인해서 232명의 군인들과 그리고 7,000명의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사실 전쟁에 있어서 이 선공을 누가 먼저 하느냐는요, 이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 객관적으로 전략이 약하다고 판단이 되면 대개는 이 게릴라전을 먼저 펼치지 전면전으로 선공하지 않습니다. 또 전면전을 벌일 때도요, 잠들어 있는 밤중에 은밀하게 기습을 하지 대낮에 공격해서 들어가는 법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아합은요, 좀 이렇게 쭉 보시면 겁이 많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낮에 아람군을 향해서 진군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아합의 행동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 겁니다. 어쨌든 아합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진영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지금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얕잡아 봤든지 이 동맹국의 32명의 왕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이 정탐꾼을 통해 보고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이 아람의 병력 규모가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과 혈전을 벌이지 않더라도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은 7,232명입니다. 7,232명의 군사대, 이후에 보시면 적어도 아람 군대는요 10만 명 이상이거든요. 이 둘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작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람군을 순식간에 패배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합 왕은 이 전쟁의 경험도 없는 젊은 지방의 관리들 그리고 장교들을 이끌고 아람의 대군대를 물리쳐 버립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아합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거나 혹은 지지부진했던 일들이 해결되고 묶여있던 일들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 경험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받을 때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오늘도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합은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아합이 여호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자 아합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아까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해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거니까 그것을 대비하십시오.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아합 왕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대비해야 했던 걸까요? 먼저는 실제적으로 아합 왕은 이 아람의 2차 침입에 대비해서 군인들을 모으고 군사력을 키워서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이번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승리를 쟁취하자마자 아합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찾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뒤에 이 아합이 선지자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언급한 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뒤에 실제로 아합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들은 문제 해결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승리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요, 아합 왕은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아람군과 아람 왕이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아람 왕은요, 두 번째 이스라엘 침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람 왕과 신하들은 도저히 패할 수 없는 전쟁에서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추적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지게 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대비하죠. 22절 말씀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운다면 분명 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전쟁은요, 산이 아니고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산의 신인 여호와께서 개입을 할 수가 없어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아람군이나 아람 왕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인 아람군과 아람 왕도요, 이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데, 은혜로 전쟁에 이긴 아합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들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인가요? 문제의 해결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시는 것에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에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 승리는 지속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도요, 하나님을 힘써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합처럼 우리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케 해주신 것을 기억해 봅니다. 동시에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역시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지난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승리보다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더 잘 알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전쟁의 승리, 문제 해결보다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던 것처럼요, 우리 이훈재 집사님, 또 강미애 권사님, 또 유준선 성도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